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작년 12월에 부임한 미디어 사역을 담당하는 김기현 목사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랑 참 어렵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은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요. 시작하는 것도 힘들지만 더 어려운 것은 사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랑이 참 쉽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사랑이 쉽지만은 않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유지하는 것에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사랑을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에로스의 사랑, 그것은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스토르게, 가족 간의 사랑, 부모와의 사랑, 자녀와 그리고 또한 형제 간의 사랑. 세 번째는 필리아, 이것은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이 네 가지의 종류의 사랑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변화되거나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에로스 사랑, 사랑의 결정체는 결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혼했다고 해서 사랑이 끝까지 유지되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를 최근에 많이 보게 되죠. 단순히 결혼하는 인원수 대비 이혼의 그런 퍼센테이지를 보면요, 한 해에 결혼 대비 이혼율은 약 30%에서 40%나 됩니다. 이런 얼마나 많은 부부가 만나고 헤어지고 있는지를, 그리고 이 사랑이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우리가 최근에 보게 됩니다. 다음엔 스토르게, 가족 간의 사랑. 물론 이게 가장 좀 끈끈하긴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부모가 자녀를 죽이기도 하고 또한 굶어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 국민의 그런 분노를 싸게 하는, 그런 분노를 사게 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필리아, 우정. 제가 살아오면서 학교 친구들하고 다닐 때는 참 친했었는데 지금까지 연락하는 친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정이 가장 깨지기 쉬운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은 무엇이죠?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조건적인 사랑. 이 아가페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헬라어로 아가파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진심으로 기뻐한다, 진정으로 잘 되기를 바란다, 중심으로 귀하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게 바로 아가파오입니다. 이 아가페, 아가파오를 제외한 남녀 간의 사랑, 가족의 사랑, 우정, 이러한 사랑은 차이가 있지만 깨지기도 쉽고 변질되기도 쉽습니다. 대부분 연인 사이에 사랑의 징표가 있다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반지. 네, 좋습니다. 반지. 그리고 시드는 꽃, 이런 것들 주면서 우리의 사랑 영원하자. 대부분의 남성들이 결혼한 후에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보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면 여성들, 복잡한 여성들은 뭐라고 대답하죠? 나도 사랑해 라고 하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여자들은 얼마만큼 사랑하는데 보여줘봐, 수치를 보여줘봐. 그러면 남자들은 뭐라고 대답하죠? 대답할 수가 없어요. 하늘만큼, 땅만큼, 우주만큼 여러 가지의 그런 표현을 쓰면서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또 대부분 여자분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로만? 말로만 하면 무엇을 하라는 거죠? 행동으로 보여줘봐. 네, 결혼을 하면요, 저도 상당히 사랑해라는 말을 많이 했지만 행동만큼 사랑의 표현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화장실을 청소하고, 베란다를 청소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치워주고, 분리수거를 친히 해드리고, 이러한 행동들이 무엇이죠? 사랑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아내는요, 평소에 제가 사랑해라고 말했을 때보다 더 큰 행복감을 느낍니다. 결혼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결혼 생활이 행복하려면
사랑이 계속 지속되려면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서, 머리로서 인정하고 당신이 최고야, 존중해주는 그러한 사랑의 표현이 있어야지, 또한 노력이 있어야지 우리는 사랑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부부간의 사랑은 깨지기도 쉽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중에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비슷하게나마 체험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진심으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자녀가 잘 살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낳아서 보니까요, 저도 그나마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됩니다. 그냥 밥 먹는 것도 예쁘고 TV 보는 모습도 예쁘고 화장실 다녀오는 모습도 예쁩니다. 화장실에 물을 안 내렸어도 예쁩니다. 왜냐하면 저의 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나마 부모의 사랑 중에 성경의 인물 중에서 부모의 사랑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부모라면 누가 있을까요? 아기를 아무래도 낳기 힘들었던 인물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렸던 사람 누가 있을까요? 한나도 있지만 25년이라는 엄청나게 긴 세월을 기다린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신 후 25년이 지난 후에야 아들 이삭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하늘의 별을 봐, 바다의 모래를 봐, 너의 자손이 그렇게 많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기다리던 아들은 주지 않았습니다. 25년이 지난 후에 얻은 아들은 얼마나 귀했을까요? 그냥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12여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호련히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독자, 사랑하는 이삭을 내게로 바쳐라.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아니면 아들을 바쳐라 하면 되는데 4번이나 강조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것은 전문 용어로 빼박입니다. 이스마엘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종의 넌 이제부터 내 수양 아들이야 라고 해놓고 그 아들을 줄 수도 있는데 이 빼박으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우회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트레이닝을 받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 일찍 그는 길을 나서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 모리아산으로 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하나님 저를 죽여주시지 왜 아들을 죽이라고 하십니까? 부모가 돼보니까 자녀가 아프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저 주사바늘 나한테 찔렀으면 좋겠다. 아브라함의 심정은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리아산으로 도착한 아브라함은 진짜 합니다. 칼을 들고 이삭을 찔러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지만 아브라함을 막으십니다. 이 기적적인 것이죠. 극적인 상황이죠. 이 장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살리실 줄 알았다. 한번 11장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시작. 그가 하나님이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자기가 이삭을 칼로 찍어 죽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하나님이 살린다 할지라도 그 죽어가는 고통의 과정은 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전쟁의 영화를 상당히 좀 좋아했었습니다. 그러면 최근 근대나 현대는 상관이 없지만 이전에 중세 시대의 전쟁에 보면 칼로 싹 베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게 얼마나 아플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와, 칼로 베인다는 느낌. 차라리 총으로 한 번 맞고 죽고 말지. 칼로 베이면 얼마나 아플까. 그리고 베이고 나서 바로 죽는 게 아니고 한참 동안 뭐 자기가 할 마지막 유언의 말을 하고 죽죠. 그 사이에 막 피도 토하고 막 엄청 괴로워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살리실 줄 알고 찔러서 죽였다고 칩시다. 그럼 이삭에게는 얼마나 그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 하잖아요. 그걸 본 아브라함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하나님은 죽은 이삭을 살리실 수 있지만 이삭을 죽게 놔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차마 부모로서,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찔러서 피를 흘리게 하고 죽이고, 차마 사람에게 시킬 짓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테스팅만 한 거예요. 너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지, 나를 두려워하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차마 사람이 할 짓이 아닌 짓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이셨습니다. 차마 사람에게 시키지 못할 짓을, 짓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직접 보이셨어요. 내가 너희에게는 시키지 않지만 내가 보여줄게.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본인이 죽으시지 왜 아들을 보내셔서 죽이게 놔두셨나라고 그런 의문점을 가졌는데, 부모가 되어 보니까 자녀가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 자녀보다 더 아프고 힘들고, 그러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난 너희에게 차마 시킬 수 없는 그 짓을 나는 손수 너희에게 보여줬어. 나의 사랑을 알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땅의 계명이, 율법이 한 613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들 율법사의 그런 예수님의 대답은 아마도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그런 대답을 원했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우리가 잊고 사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순위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모든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죄인들을 용서하시죠. 세리도 용서하고 간음한 여인도 용서하고 긍휼의 마음이 충만했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저주하는 부류가 있었으니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독사의 새끼들아. 어떻게 보면 욕이에요. 예. 예수님이 욕을 하셨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강아지 자녀들아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독사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왜 그러죠? 인류의 최초의 범죄를 지게 한 사탄이 뱀을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탄의 자녀들아, 사탄의 새끼들아. 예수님이 욕을 하는 거야. 어떻게 사랑해 예수님께서 욕을 하실 수 있는가? 그만큼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싫어하셨다는 것이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첫 번째가 뭐예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바리새인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것을 하지만 그의 속 마음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회칠한 무덤이요. 이스라엘 당대에는 당시 시대에는 무덤의 그런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 자로 여겨서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그 무덤이 이렇게 훼손될 수 있어서 그것을 부지 중에 시체를 만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무덤 위에다가 하얀색 회를 칠합니다. 하얀색 분필가루 같은 걸 이렇게 묻혀 놓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돌아서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이죠. 회칠한 무덤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합니다. 하얗고 예쁘죠. 하지만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썩은 시체가 있습니다.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을 향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열처녀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된 그런 자로서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부된 자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왜 믿나요? 왜 기다리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으니까? 네,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신부된 우리로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돈이 많지는 않지만 정말 많은 부자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한 1,000억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1,000억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아리따운 여인이 저랑 결혼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나야 좋지. 그런데 왜 결혼하려고 그래? 오빠 돈 많잖아 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어떨까요? 바로 파혼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된 예수님을 맞이했을 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 예수님을 믿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저의 죄를 짊어지시고 부족한 저를 살리기 위해서, 연약한 저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결혼을 어느 정도 유지했던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사랑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내가 당신에게 남편으로서의 모든 건 다 할 수 있어. 돈도 많이 벌어주고 남편으로서 청소도 해주고 내가 다 할 수 있어. 하지만 이제부터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 가정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그런 행동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고 사역하는 것 같고 봉사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죠.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다가 이곳에 와서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세상에서는 마음을
세상에 두고 다시 주일이 되면 오늘 주일이구나, 예배 드리러 가야지. 벌써 교회 가는 날인가?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랑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가장 어렵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종교적인 행동,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빠져 있고 술, 담배 이런 건 두 번째 문제예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그러한 죄의 문제들은 그 이후에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복 받기 위한 신앙생활, 우리 이미 복 다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더 이상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물론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부스러기의 그런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부의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건강의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그 외적인 아주 사소한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 배신자의 아이콘이 되었죠.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그는 예수님의 가장 오른쪽에, 왕이 되면 오른편에 서서 왕을 수종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누가 예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외면한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뜰 옆에서 불을 쬐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렇게 3번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을 때의 모습은 어땠나요? 불을 쬐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봤던 베드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인데 큰일 났다. 예수님이 달려오면서 나에게 니킥을 날리시지 않을까. 로우킥을 날리시면서 너 배신 3번 했으니까 3대만 맞자. 딱 필요 없고 3대만 맞고 이제 끝내자 우리의 관계는. 이렇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으로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수없이 배신합니다. 죄인의 삶이죠. 우린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연약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배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곳이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곳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는 것, 그게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이 사실 절대 잊지 마시고 예배의 시간마다 그 사랑을 체험하고 사랑을 경험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